아멘. 요즘은 잘 부르지 않는 찬양이지만 예전에 이런 제목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혹시 아시나요?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찬양은 이제 이런 소망으로 시작하여 도무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조하고 한탄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이제 끝맺게 되는 찬송인데요.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이제 우리 마음에 힘을 겨루고 있는 두 마음을 잘 보여주는데요. 하나는 자기 사랑을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고 싶은 이 두 마음이 충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빛을 비추며 사는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진정한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망과 목마름을 보여주는 이제 찬양인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신자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처럼 빛을 비추며 살지 않을 때는 만족이 없습니다. 뭘 해도 잠깐의 만족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빛된 삶을 살지 않고서는 마음에 깊은 만족이 없어요. 간혹 이렇게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보면 그분들은 뭘 해도 뭔가 하나가 부족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만 거기에 만족이 있기 때문에 뭘 해도 항상 방황하는 것 같고 뭔가 빠진 것 같고, 그래서 좀 늦더라도 주님의 길에 돌아오면 사람이 그렇게 괜찮아 보이고 안정돼 보이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은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빛을 비추고 살지 않으면 항상 뭔가 방황하는 것 같고 뭔가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고별 메시지를 통하여 빛을 비추기 위하여 자신의 살아온 삶의 흔적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나처럼 살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는 장면이죠. 영광스럽고 보람된 길에 나와 함께 가자고, 당신들도 그렇게 함께 가자며 눈물의 정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도 이렇게 남은 평생을 살면서요, 당신도 이처럼 사세요, 당신도 이와 같이 사세요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빛을 비추며 살기 위하여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제 사역자들에게 준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 같은 목회 사역자들에게 큰 지침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또 부르심을 받은 세상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역시 오늘 본문은 또 모든 성도에게 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빛을 비추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한 삶. 자, 처음부터 강렬하죠.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 자, 이것을 언뜻 보면요, 내가 누구를 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모든 사람에 대해 피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영혼을 향한 복음의 책임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말합니다. 27절에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고 말해요. 28절은 그러므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감독자로 삼아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말에는 누군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사람을 방기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전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거나 알 수 없는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일에 교훈하고 경책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게 붙여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일로 남겨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 한국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지하도가 침수돼서 참 참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피해를 최소화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한 승용차 운전자가 도로 아래로 내려가다가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고요, 급하게 유턴을 하여 역주행을 한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난리 났죠. 경적 울리면서 미친 거 아니냐면서 막 열받고 어리둥절합니다. 그러나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람들이 이 역주행한 이 사람에 대해서 평생을 감사해도 모자라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죠? 그가 역주행해 오고 경적을 울림으로 멋모르고 달려갔다가 물에 침수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피에 대한 깨끗함은 이걸 말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고정돼서 서지 않는다면, 이런 절박함이 없다면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가서 침수될 것을 자기가 다 온전히 막아섰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드럽고 겸손하게 섬겼겠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달려가면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때로는 사람들의 오해를 받아도 그것은 아님을 끝까지 책임을 다하여 그는 역주행을 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했다. 빛을 비추는 삶은요, 내가 그냥 호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에 고정된 사람, 진리에 대한 책임감 있는 사람이죠. 정말로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는 일에 내가 남김이 없이 내가 다 소진했다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게 붙여준 영혼들에 대해서 나는 이런 피에 대한 깨끗함이 있습니까? 빛을 비추는 삶은 바로 이런 삶이에요. 여러분, 종잡아서 내 10손가락 안에 꼽힌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내가 이 같은 책임감으로, 이 같은 절박함으로 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이처럼 이 피에 대해서 깨끗하기 위하여 바울이 보여준 몇 가지 비결이 있는데,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그냥 사람으로 보지 않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가치로 봤다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은 예수의 피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샀다. 그러니까 당신의 피란 말은 거의 안 나. 하나님의 피란 말은 거의 안 나오는 말이에요. 예수의 피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피로 샀다. 더 강한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매길 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어요. 그러니 그 가치를 얼마나 이 바울이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바울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피로 사신 영혼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비결은요, 참되지 않은 가르침에 대한 경계입니다. 이단에 대한 경계죠. 눈에 드러난 이단일 뿐만 아니라 어그러지고 세상에 타협한 교훈들에 대하여 적색 경보를 켜는 경계입니다. 오늘 우리 잼버리 요즘 안타까운 모습 보죠. 경고의 메시지 많이 있었잖아요. 될 것인가? 그러니까 경고에 대해서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적색 경보를 보고, 적색 경보에서는 기차가 지나가는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깨어있음이죠. 그리고 보시면요, 30절에 보면 자기 사랑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온 감독자들, 에베소 장로들을 보면서 당신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들여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사랑이에요. 사람들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제자로 만드는 것이죠. 이게 앞선 사람들의 굉장히 위험한 얘기잖아요. 자기를 따르려고 말을 어그러지게 한다. 절반은 진리고 절반은 자기 말을 섞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피에 대한 책임감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눈물입니다. 눈물. 사람이 돌이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눈물,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눈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눈물로 3년 반 동안 섬겼음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이런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어떻게 해처럼 살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다 전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강렬한 안타까운 책임감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요, 가감없이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때로는 성도들의 환경을 생각하느라고, 때로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때로는 성도의 모습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도를 반쯤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목회자가 된다면 얼마나 서로가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앞에 있는 목회자가 주님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도 목회자가 가감없이 전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어떻게 빛을 비추며 살 것인가? 두 번째는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본문은 바울이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탐심의 마음과 그 바울이 어떻게 씨름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면서 그가 철저한 원칙주의자였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죠.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 내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스스로 충당하였다. 자신이 돈을 벌거나 아니면 자신의 후원회를 조직하여서 후원을 받음으로써, 사례를 받음으로써 그것을 스스로 충당하였다. 거기서 더 나아가 내가 많이 수고하여 차라리 약한 사람을 돕고 채워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탐하지 않았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내가 충당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을 고안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약한 사람을 돕고 채워주는 일에 더 집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깨끗한 마음이죠. 예전에 제 모교 대학 총장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학교를 경영하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교수의 신분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눈이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교문, 정문을 들어오는 학생들의 모습을 쫙 보면서요, 한 명 한 명이 다 돈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얼만데. 그러면서 그것이 얼마나 마음을 서글프게 하고 자기의 마음을 깜짝 놀라게 했는지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의료 행위를 하는 분들도 그렇겠죠. 예, 정말 이 선서하죠. 그러니까 의사의 거룩한 성서를 하지만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를 보며 도리어 비어있는 베드가 보이는 것이죠. 베드의 수와 운영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단은 병원도 있거든요. 복음병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종종 합니다. 베드 수가 몇 개다. 사람이 삶과 경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눈이죠. 그래서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든 장사를 하든 최종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건 뭡니까? 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저는 설교에 대한 좀 공부를 좀 했고 세미나를 했는데요. 설교를 하는 가장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믿는 사람을 성숙하는 게 설교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막상 설교를 하면요, 성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 말을 좋아하는가, 이게 사실 좋아요 눌러주는가 눈에 들어거든요. 다 리셋하고요, 무슨 일을 하든 최종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나를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냐, 이것이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여기에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더 중요한 것, 사람의 필요를 보는 눈이죠. 사람의 필요를 보고 정말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채워주는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내 눈을 밝게 펴서 내 필요가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에 집중하여서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그 필요가 채워줄 수 있는지를 우리가 간절히 생각할 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말을 정리하면서 한 줄로 주님의 말을 인용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어느 성도의 집에 가니까 이걸 액자로 붙여놨더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제일 복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드라마 명대사가 기억납니다. 좀 시간이 됐는데요. 품에 있는 그녀인가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품에 있는 그녀. 김선아 나오고 김희선 나오는 드라마인데, 드라마를 즐겨보는 게 아니라요, 설교를 위해서 가끔 이렇게 영상을, 클립을 봅니다. 근데 이제 바람핀 이기적인 남편에게 이제 이혼이 완료되고 나서 김희선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온 세상의 중심을 자기로 생각해. 자기를 마치 지구처럼 생각해.
모든 게 자기를 위해 있다고 생각해. 그러나 스스로를 좀 태양처럼 생각해봐,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위로 띄워주는 것 같지만 아주 지혜로운 말입니다. 태양은 무엇입니까? 비춰줄 대상을 찾는 존재죠. 내가 오늘 누구를 비춰줄까? 내가 오늘 누구에게 빛이 되어줄까? 지구는 늘 빛을 받고 달빛을 받고 물을 받고 늘 자기 중심으로 가져옵니다. 태양은 오늘 누구에게 빛을 비춰줄까? 어떤 별에게 빛을 비춰줄까? 그렇게 얘기하죠.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진리에 굳게 서서 우리는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을 가져서 태양과 같이 오늘 하루도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 비춰줄 것인지를 먼저 생각함으로 이 땅에 큰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보람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지혜와 또 마음의 동력을 새롭게 얻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자신, 주님과 같이 살지 않고서는 어디에도 만족이 없음을 고백하며 내 삶 전체를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역행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렸듯이 우리도 꼭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가감없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다 전하는 책임감을 우리가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피해에 대하여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람들의 필요에 집중하는 삶을 살며 온전히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태양과 같이 빛을 비추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에게 빛을 비출까, 누구에게 내 빛을 비출까라고 늘 고민하며 돌아보며 주님과 같이 목자의 마음으로 이 땅을 비출 수 있는 하루를 보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당 이전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서로를 향하여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하늘 가족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영광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은밀히 나누는 골방의 교제가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